사도행전 7장 스데반 설교 첫 번째 시간입니다. 7장의 스데반 설교를 두 번에 나눠서 하겠습니다. 7장 1절 말씀부터입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아버지가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지금 너희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매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더니 야곱이 애굽에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지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 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 모세가 태어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3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고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뜯어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아래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두려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여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 스데반 설교, 이미 제가 성경 봉독을 통해서 설교를 여러분은 다 들었습니다. 스데반이 설교한 내용을 저는 조금 더 다시 설명을 보태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큐티라든가 말씀을 또 또박또박 읽을 때 매일의 양식이 유익하지만 자칫하면 성경 공부에서 연결을 빠뜨리는 성경 공부는 본래 말하려고 하는 의도와 벗어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지금 왜 이 스데반의 설교를 해야 할까요? 스데반이 왜 설교를 지금 하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능력이 나타났다, 기적들이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니까 이 스데반을 죽이기 위해서 이 사내들인 공회를 중심으로 한 이 기존 세력들이 그를 모해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를 고소고발하게 됩니다. 특별히 거기서 두 가지 고소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전을 모독했다라는 것과 두 번째는 율법을 거역했다 하는 이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그들을 고소하는데 그러나 마땅하게 꼬투리 잡기가 좀 시원찮기 때문에 돈으로 매수를 해서 거짓 증인들을 적어도 2명을 만들어서 그랬습니다. 정말로 봤습니다. 내가 증인입니다. 하면서 스데반을 고소하려고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 율법 거역, 성전 모독 이것에 대해서 지금 신성 모독죄로 죽임을 당하게 될 지금 형편에 스데반은 이런 설교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이 설교의 내용, 정말 신약에서도 이게 길게 한 집사님의 설교가 운영위원회 이 설교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길게 설명이 되어 있는 것이 거의 없을 정도로 이 성경의 내용을 또 설교 속에 잘 담아서 그대로 우리에게 지금 전해주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순서대로 살펴가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에 대한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어떻게 왔고 그래서 어떻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까지 들어오게 됐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서 이상 야곱 그 다음에 요셉이 그곳에서 어떻게 우리 민족을 건져내게 되고 그 다음에 모세가 어떻게 해서 다시금 우리를 이끌어내서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지금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수 있겠는가. 그리고 다윗이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다 하는 그 이야기를 지금 이 7장에 쭉 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너희들이 그것을 보아야 한다. 문자 몇 개 거기에서 어떤 조항들을 따져서 지금 율법을 안 지켰네, 성전을 모독했네 이런 이야기들을 너희가 하고 있는데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내가 이스라엘 역사를 쫙 훑어가면서 너희에게 설명을 하마 하는 것이 스데반의 설교라는 것입니다. 첫째,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시작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 거짓 증인들의 1절 대제사장이 가로되 이것이 사실이냐? 거짓 증인들이 이렇게 말하는데 스데반 너 대답해봐. 너 정말 맞아? 이 말들 너가 그렇게 했어? 라고 이제 대제사장이 신문을 하죠. 그러니까 스데반이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십시오 하면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고 즉흥 설교를 쫙 하게 되는 것입니다.
늘 어디서라도 즉시 주님의 복음을 이야기할 수 있고 주님을 증언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있어야 되겠죠. 나중에 목사님 오시라고 그렇게 해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다가는 좋은 기회 다 놓치고 마는 것입니다. 설교 준비는 항상 되어 있어야 된다. 목회자든 아니든. 저희 설교자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적어도 30분이나 1시간 전에만 말해주면 즉각 설교를 할 수 있어야지 뭐 며칠씩 걸려서 준비하고 대체로는 그렇게 하지만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늘 성령 충만해 있고 주님의 말씀으로 준비되어 있으면 옆구리 쿡 찌르면 관등성명 분이 나오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툭툭 튀어나오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기본적인 모습이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우리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고 이곳에 인도하셨다. 그러면서 스데반은 여기서 구체적으로 짚어서 이야기하기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불렀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아브라함을 부른 이야기에 대해서 두 군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이 사도행전 7장 스데반의 설교가 있고 하나는 창세기 12장에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기억하는 창세기 12장에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거라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란에 있을 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라고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여기에서 하란에 있기 전에 저 메소포타미아 칼데아 지역에 우르라고 하는 곳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오히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것일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같은 내용일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짐작하건대 충분히 갈대아 우르 지역에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런 소명을 주셨을 것입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거라. 그렇게 해서 그가 움직이게 되고 그 가족들과 함께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오게 됐을 것입니다. 하란은 큰 성입니다. 오아시스 지역입니다. 그 무역의 중심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시 이제 큰 곳에 와서 정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같이 온 사람들이 많지요. 아버지를 가장으로 해서 데라가 중심이 돼서 그 가족들을 이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한참 살다 보니까 자칫하면 우리의 처음에 하나님의 소명을 잃어버리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기억은 하지만은 삶에서 순간순간 현재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너무 열중하다 보면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지? 내가 첫 구원의 은혜를 받았을 때 하나님의 소명 가운데 있을 때 정말 나는 주님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다. 나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리라.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신 주님을 나도 증거하리라. 내 정말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려졌으면 좋겠다. 눈물과 감격과 기쁨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헌신했던 첫 사랑의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쭉 지나다 보면 현실에 자녀들 키우고 돈 벌고 먹고 살아야 되고 아프기도 하고 여러 많은 일들에 시달리다 보면 애들 교육시키고 뭐하고 하면 한 곳에 뿌리 내려서 거기에서 정착 안주하게 되는 것이 많은 경우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다시 재소명을 하신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이냐? 아버지 데라가 세상을 떠났을 때, 아버지 데라가 205세로 세상을 떠났을 때 아브라함이 75세의 나이가 되었는데 그때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하나님께서 야 아브라함아 네가 지금은 아버지 핑계대고 또는 아버지가 이래서 뭐 못하고 나도 이해는 한다. 근데 이제는 아버지도 세상 떠났고 다시금 첫 소명을 회복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니? 아마 그렇게 주님께서 다시 해서 창세기 12장에 소명을 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총 리더가 돼서 가장이 돼서
가나안으로 내려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스데반이 시작하고 있는 설교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를 누가 모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산헤드린 공회 여기 국회의원들 정도면 그런 우리의 정치사 민족에 대한 이런 얘기 뭘 모르겠습니까? 맨날 그거 연구하고 그거 이야기하고 논문 맨날 쓰는 게 그 사람들인데. 그런데 지금 언약의 관점에서 그것을 풀어나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언약의 관점에서. 여러분 그거 잘 알잖아요 하면서 5절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큼도 유업을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씨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이 약속이라고 하는 단어 언약을 지금 여기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해서 그 지시할 땅이 가나안 땅이었는데 그곳에 와서 여기까지 순종을 했구나, 내가 내게 만평의 땅을 주마, 아니면 이곳을 다 통치할 수 있는 부족장이 되게 하마, 그런 말씀에, 그리고 자식들이 몇백 명을 이렇게 낳게 해주마 하면서 당장 자식들이 눈앞에서 이쁜 짓 하고 잘하는 모습을 보게 하는 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발붙일 만한 땅 하나도 하나님이 그곳에서 그에게 남겨주지 않으셨다. 그리고 아직 자식도 없는 때인데, 이삭도 태어나지 않은 때인데 그의 씨를 주리라,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그렇게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 개념상의 이야기고 뻥 같은 얘기지. 당장 자식 하나 달라고 그렇게 해도 자식 하나도 없는데. 퀴즈. 하늘에 별이 많을까요? 바다에 모래가 많을까요? 이건 넌센스 퀴즈 아니고 센스 퀴즈입니다. 하늘에 별이 많다네요. 천문학자가 실제 얘기하는데 이 지구상에 있는 모래수보다 하늘에 있는 온 우주의 별수가 훨씬 많다고 그래요. 난 안 믿어지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아주 권위 있는 천문학자가 그 텔레비 강의에 나와서 말하더라고요. 그만큼 별이 많다네요.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너희 자식이 많아지게 하겠다. 물론 그것은 은유적 표현이기도 하지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생뚱맞은 예언 같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네 후손들이 말이야. 그런데 6절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씨가 다른 땅에 애굽 땅에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이 너의 후손들을 종으로 노예로 삼아서 400년 동안 괴롭게 학대를 하리라. 노예 치하에 놓인 그런 애굽에서의 생활이 400년에 지속되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합니다. 한 명도 없는데. 우리가 성경 볼 때 성경은 1.1획도 틀림이 없기 때문에 모든 숫자나 모든 건 다 정확하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성경 해석에 가끔 착각을 잘못할 수가 있어요. 틀린 건 아니지만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출애굽기 12장 40절 갈라디아서 3장 17절은 430년이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스데반이 이게 피고인으로서 변론을 하면서 즉흥 설교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430년 굳이 이럴 필요 있겠습니까? 한 400년을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성경에 그래서 가끔 숫자라든가 내용들이 때로는 그냥 포괄적인 두루뭉실한 그런 것들이 종종 있어요. 오늘 스데반 설교에도 적어도 몇 군데 있습니다만은 시간 관계상 그걸 구체적으로 오늘 설명은 못하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400여 년을 너희들이 노예 생활로 하리라 하면서 그 다음에 내가 그들을 심판하여 10가지 재앙을 말하죠.
너희가 이제 그곳에서 나와서 나를 다시 이제 섬기게 될 것이다 하면서 8절은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언약을 주시고 앞으로 가서 나를 예배하게 되리라 하면서 할례의 언약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할례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을 간직하고 산다는 징표를 눈에 보이게 구체적으로 나타내 주는 것이 대표적인 종교적 예식이 할례라는 말입니다. 결혼하면서 대부분은 결혼 반지를 선물하고 끼게 되잖아요. 결혼 반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다이아 몇 캐럿이기 때문에 중요하고 우리의 사랑은 위대하다는 것인가요? 그것이 뭐 다이아 1000캐럿이든 그것이 실반지, 은반지든 결혼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아주고 있는 것이죠. 그 결혼 반지를 보면서 그때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고 참 나한테 처음 이렇게 프로포즈를 했지, 참 우리가 그렇게 해서 만났는데 그때 어느 다방에서 어쨌고 뭐 이런 식의 추억을, 둘과의 약속을 결혼하기로 하고 그때 우리 그래서 언제 결혼식 했지, 그것을 상기시켜주는 중요한 하나의 표징이 되는 물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어떤 물건으로 하면 사람들마다 이거 어떻게 다 나눠주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네 몸에다가, 이 내 백성들의 몸에다가 표를 해라. 그것이 할례라는 말입니다. 우리 생명의 가장 근원, 우리의 생명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 생명의 근원인 특히 남자의 생식기 끝에 표피의 끝을 도려내서 구별되는 뭔가 다른 사람과 나와 생명의 근원도 다르고 또 소변을 볼 때마다 그걸 또 기억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지. 할례를 받으라고 했지. 태어난 지 8일이면 우리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그 표시로 할례를 받아야 해 하면서 할례 받은 것을 늘 날마다 적어도 하루에 한 번 이상은 뭐 소변 볼 테니까 그러면서 하루에도 몇 번씩 그것을 상기시키는 그 표징, 눈에 보이는 것이 할례라는 말입니다. 언약의 상징이다. 언약을 표현하는 것이다. 그래서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셔서 니들은 딴 사람들하고 구별됐어. 특별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거야 하면서 그것을 거룩하다라고 표현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의 표징을 봐서 언약이 있었다. 우리 백성들은 언약이 있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불러내고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하면서 불러내고 말씀으로 약속하신 하나님. 그런데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아파트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임대 아파트 하나도 제대로 뭐 20년 후면 내게 돌아오는 뭐 그런 것도 아니고 땅 10평도 없고 그러한 발 붙일 것도 없는 그런 것이 나의 현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이 너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다. 그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브라함의 삶이요 믿음의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 조상 중에 건너뛰어서 이제 9절에는 요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요셉이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갔지 않습니까?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 나중에 이제 이것들을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만은, 아까 제가 이것을 시작할 때 그냥 막연한 변명의 그런 설교가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를 순서대로 쭉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그런 경륜의 관점에서 이 지금 설교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의 관점. 크리스찬, 믿음의 사람들의 관점은 무엇인가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의 모습, 현실의 어떤 닥치는 문제에 대한 대책, 태도는 무엇일까요? 그것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요셉은 형들이 시기해서 팔아먹었다. 요셉의 하는 짓거리가 맨날 꼴보기 싫다. 아버지가 서열 1, 2위도 아닌 저기 11번째 그 녀석을 제일 이뻐해가지고 제일 사랑하는 라헬에게서 태어났다고 애지중지해서 저 까마득한 녀석을 제일 좋은 것으로 잘 먹이고 잘 입히고 너무 특별 대우하는 것이 형들은 엄청 기분 나쁘다는 것입니다. 이복 동생이기도 하고. 그래서 시기했다. 그건 맞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어떤 정보, 팩트, 어떤 분명한 사실들, 그것은 야, 네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라고 우리가 너를 지금 미워해서 팔아주는 거야. 우리가 돈 얼마 받으려고 너를 팔아먹는 게 아니야. 그렇게 생각한 형들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다 저기서 꼴보기 싫어서 저 녀석 없어지면 우리도 사랑을 받을 텐데 제가 하는 짓거리마다 저렇게 꼴보기 싫게 하냐? 형제들 다 미워했다는 것입니다. 유다가 조금 덜 미워했고 나머지 형제들 되게 다 큰형은 조금 루벤은 불쌍히 여겨줬고 그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형제들이 다 미워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뭐고 알 수가 없지요. 그때는 그냥 시기심이 났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많은 경우도 괜히 오해받기도 하고 괜히 고생하기도 하고 어려움 당한 이런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꼭 잘못해서도 아니고 요셉은 조금 잘못한 것도 있지만 너무 잘난 척해가지고 겸손해야 되는데 하여튼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섭리로 또 다 이용하시는 것이었고 우리의 삶에 남이 진짜로 미워하고 말은 네 잘되라고 그런 거야 하지만 실제로 미워서 때리고 그런 친구들이 왕따시키고 얼마든지 그런 게 많다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고통을 받기도 하고 병으로 고생을 하기도 하고 남들은 안 그러는데 왜 나만 그런지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 나는 왜 이럴까? 눈에 보이는 것으로 자꾸 그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는 것일까? 분명히 남들이 미워하고 분명히 남들에게 해코지 당하는 것이 맞다 이겁니다. 그럼에도 믿음의 사람들은 그 속에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이용하실는지 그것을 늘 찾으려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같이 미워하게 되고 그럴 수 있어 없어 티격태격 싸우고 그러면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아무런 차이가 없는 그러한 것으로 더 취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중요한 것이 바로 뒤에 나오죠.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셔.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셨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이 상황에 이 좀 처연한 이 고난의 이 순간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를 발견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에 순종하고 있는가. 그것이 없으면 고생은 죽으라고 고생대로 하고 남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그리스도인으로 죄책감만 더 들게 마련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강담두놀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말씀을 내가
언약을 붙들고 체험하며 살아가느냐? 이것 없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 말뿐이지 죽은 그리스도인이고 고생만 죽으라고 하고 연단도 안 되고 그냥 별로 쓸모도 없는 크리스찬으로 끝나버릴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국무총리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무총리가 돼서 고난을 이겨냈더니 인고의 세월을 거쳐서 그가 이렇게 성공했다. 그런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바로 지금 스데반이 하고 있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물론 너의 성공도 되겠지만은 그것이 모두를 살리는 일이 되었다. 특별히 우리 민족을 살리는 일이 되었다. 7년 흉년이 들어서 다들 굶어 죽게 되었는데 네가 애굽의 정책을 잘해서 창고를 많이 짓고 비축을 잘해서 애굽 안에 그 경제적인 거 굶주린 사람이 없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인근에 있는 나라들도 살리는 일이 됐다. 그것이 그냥 인심서서한 것 같은데 네 아버지 집을 살린 것이다 하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11절부터 보면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서 큰 환란이 있을 때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어서 쫄쫄 굶게 되었다. 그러니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한 번 갖고 잠깐 와서 그거 뭐 얼마 몇 달이나 먹겠어요? 또 다시 또 사와라 하고 재차 보내매 요셉이 그때 내가 요셉입니다. 형님들은 나를 미워해서 보냈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모두가 감동의 눈물을 흘리게 됐다는 것을 창세기에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가족들 다 내려오세요. 앞으로도 이 7년 흉년에 한참 몇 년을 더 어려워야 되는데 이렇게 뭐 왔다 갔다 하면서 곡식 좀 몇 자루씩 사가지고 이게 되겠습니까? 다 내려오세요. 제가 다 우리 식구들 챙겨드릴게요. 걱정 말고 내려오세요. 그래서 야곱의 70여 명의 식구들이 다 이집트에 내려와서 이민을 와서 거기서 뿌리 내리고 살게 되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먹고 살만했으면 내려왔을까요? 기근이 한 1년쯤 됐으면 내려왔을까요? 내가 살던 내가 뿌리박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 거기서 살고 뿌리 내리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장소 땅이라고 여기면서 지금까지 버티고 왔는데 먹고 살만하면 자기의 생각이 앞서고 안 내려가죠. 아직 내가 살만하면 하나님 말을 잘 순종을 전적으로 안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도저히 대책이 없고 이대로는 죽을 수밖에 없고 이러나 저러나 어차피 죽는 건데 뭐 그러면 요셉이 그래서 하나님의 뭐 어떻게 하실려나 보다 뭐 야곱이 믿음이 좋아서 기도하는데 쫙 앞으로의 미래가 뭐 설계가 돼서 보여졌겠어요? 하나님은 거의 그렇게 인도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몇 걸음 앞 정도 보여주시긴 하겠지만은 미래가 다 열려서 그것을 다 탄탄대로처럼 여기며 산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몇 걸음 가기도 버겁습니다. 미리 앞으로 재앙이 한 10가지 20개 있다 그러면은 쉽게 뭐 하겠어요? 이거면 끝나겠지. 이것만 하면 이제 나아지겠지. 그러니까 지내고 또 있으면 지내고 보면 한참에도 처음부터 이렇게 어려울 줄 알았으면 아예 시작도 안 했을 걸. 그런 이야기가 쉽게 나오지 않겠어요?
할 수 없어서 야곱의 온 식구가 통째로 내려오게 돼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구체적으로 이제 뿌리 내리고 이루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전부 내려와서 순수한 야곱의 혈통으로 한 400여 년 지난 동안 수십만 명, 적어도 한 200~30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순수 혈통으로 보존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 출애굽기 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여러 가지 섭리의 역사들을 통해서 우리 조상 요셉을 통해서 했다. 근데 요셉의 위대한 그것과 우리 민족이 살아났습니다. 단지 그것만이 아니라 뒤에서 나가서 이제 더 이야기를 하려고 보면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중에 성전을 모독했어 너가 하는 것에서 진짜 성전이 뭔데?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야. 그 성경 구절을 구체적으로 표현했지만 이 성전을 헐라 그리하면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하면서 이는 자기의 육체를 가리킴이라. 예수님의 몸이 성전인데 사람들은 장소적 개념, 눈에 보이는 공간적 개념의 성전 개념만 있기 때문에 스데반 네 성전을 모독한 거야 라고 지금 잡아 죽이려고 고소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스데반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요셉이 잘 살고 하나님과 함께 있다가 그러나 채색옷 입고 잘 먹고 하다가 이 땅에 내려와서 사람들의 미움과 시기를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됐다가 부활해서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 계신다. 요셉의 삶을 통해서 그 죽음과 같은 노예 생활 이제 끝났나 했더니 또 정직하게 살라고 할수록 유혹은 더 많아서 보디발 아내의 유혹, 그것도 젊은이가 제일 이겨내기 어려운 이 이성적인 욕망을 이겨냈더니 누명을 쓰고 오해받아서 오히려 감옥에 들어가고 감옥살이 하면서도 뭔가 좀 풀려날까 하고 꿈 해몽을 잘해줬더니 도움받을 때는 너무 고마워 은혜 평생 잊지 않게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은 그 일 끝나고 나가면 끝이다. 그 뒤로도 두고 생명의 은인이라고 찾아와서 한 사람은 별로 없다. 그 속에서 사람 의지할 거 아니구나 하나님이 아셔야지. 그러면서 그 속에서 성실하게 계속 감옥에서도 했는데 어느 날 사람이 추천을 못 해주니까 하나님이 바로의 꿈에 나타나서 희한한 꿈을 꾸게 하더니 야, 꿈 해몽할 사람 없냐 해서 수소문을 해서 불러서 해몽을 하게 되고 총리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으로 가장 아름답게 보여질 수 있는 요셉의 이야기를 그렇게 해서 지금 나중에 성전, 광약교회와 연결시켜서 나중에 솔로몬의 성전 이야기와 이게 같이 대조를 해서 이제 후반부 설교에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살다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제 한 430년을 이렇게 죽고, 그런데 그들이 다시 무덤에 그쪽으로 와서 장사가 됐다. 야곱도 그랬고 이제 그 나중에 요셉도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 무덤에 15, 16절에 이 대목은 스데반이 압축을 해서 이대로 하면은 사실 성경대로 원래 아니에요. 구약에 있는 그대로는 아니고, 하여튼 뭐 시간상 관계상 그건 이제 넘어가기로 하고요. 아브라함이 한 것은 헤브론의 막벨라 굴이고, 야곱이 그 하물의 땅 산 데는 세겜이고, 이제 또 야곱이 묻힌 데는 그 아브라함이 샀던 그 헤브론의 막벨라 굴이고, 요셉이 묻힌 데는 이제 세겜이고, 사실 이 성경 문장 그대로 하면은 좀 틀려요. 틀리다기보다 달라요. 오해하기 참 쉬운 거지만 어쨌든 지금 스데반이 말하려고 하는 것을 지금 저 사람들이 끝까지 들어줄지 안 들어줄지도 모르고 야 그만해 하면서 그냥 또 뺨을 때리고 그냥
중단시킬지도 모르는 상황에 막 쏟아내는 이런 상황에 여러분은 막 그거 따지고 연구하고 뭐 그럴 상황이 아니에요. 성경 지금 분위기상. 어쨌든 그렇게 한 가운데서 그곳에 와서 장사를 했다. 왜? 언약의 성취니까. 내가 준 땅이 이곳이야. 하나님의 언약으로 한 400년을 거기서 해서 그 순수한 혈통의 군대가 되고 민족을 이룰 만큼 커져야 외압에 이겨낼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 정도를 위해서는 400년이라는 시간이 있어야 그 정도 숫자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다시 하는데 그 전에도 사람들은 잊어버리고 저기 강남 아파트가 더 좋대 비싸대 하면 나 그쪽으로 갈까 하고 또 뭐 여기가 좋대 그러면 또 사람들은 뭐 그 눈에 띄고 돈 생기고 이런 데로 막 몰리는 것이기 때문에 잊어버릴 가능성이 있는데 야곱도 가나안 땅에 가서 묻히게 되고 요셉도 나 잊어먹지 말아라 나 꼭 죽으면 거기다 묻어줘야 돼 유언해서 거기다 묻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아브라함 때 언약의 약속을 우리 조상들은 계속 기억하면서 그것을 지켜왔다. 그렇게 해서 이 요셉이 중간 다리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서 우리가 지금 이곳에 들어와서 살고 성전을 이루고 율법의 백성이 되고 뭐 그런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불렀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강조를 하는데요. 요셉을 부르고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다. 17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는데 약속이 있다고 항상 아무 때나 하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잘되게 해주마. 난 잘된대 그냥 잘돼. 뭐 이런 사주 같은 이야기가 아니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조건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언젠가 잘 되겠지 뭐. 그럼 그리스도인의 믿음에 별로 그리 좋은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의 때를 분별하고 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때가 가까우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움직이시며 작업을 하기 시작하셨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번성했다고 번성한 것들이 이제 이게 어떤 좋은 점이면서도 이 재앙을 불러오는 또 일이기도 하죠. 많이 불어나니까 이집트가 겁을 먹게 됐다. 저놈들 우리가 함부로 못하겠네? 언제 저것들이 반란을 일으킬지 모르겠네. 힘이 세졌네. 내가 너무 키웠네. 이런 이제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역사적인 굉장한 전환점을 18절부터 이야기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름에 그가 우리 족속에게 괴계를 써서 이 교묘한 작전을 술책을 써가지고 조상들을 괴롭게 해서 어린 애들을 내어버려 살지 못하게 애들 다 죽여버리는 이러한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라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점점 가까워서 애가 엄마 뱃속에 있는데 이게 10달이 이제 거의 차가니까 막 애가 이제 배에서 태동을 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이제 자궁이 수축하면서 막 이제 애 쥐어 짜죠. 막 애는 안 나오려고 하고 막 이제 몸에서는 막 쥐어 짜고 그러니까 막 이런 이제 그 갈등과 고통의 시간이 지금 이제 이때라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라는 단어를 일부러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집트 왕조의 역사를 조금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이집트 이때는 신왕국의 제18왕조 아마 초대 왕인 아하모스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전에 왕조는 힉소스 왕조입니다.
힉소스 왕조는 이방 밖에서 그 이집트 밖에서 그들을 쳐들어와서 정복을 하고 거기에서 파라오가 된 그 왕조고, 그것은 셈 계통의 그런 왕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셈 계통이잖아요. 그때 이제 요셉이 총리가 되고 했기 때문에 그래도 서로 잘 어우러서 잘 맞아 들어간 것이죠. 그런데 이집트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 본토인들이 있는데 외부의 것들이 들어와 가지고 전부 정복을 해서 왕노릇 해먹고 하니까 계속 어떻게든 저놈들을 쫓아내야지 하면서 벼르고 있다가 드디어 정권 교체를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집트 신왕국 18왕조, 지금 이집트 토박이들 본토인이 다시금 파라오의 그 정권을 차지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 힉소스 왕조 때에 힉소스 왕조 때에 요셉이나 그 야곱 가족이나 이제 이미 뭐 그 400년 전이잖아요. 하지만 쟤들 그래도 요셉 가문이야, 총리네 가문이야, 정승네 집안이야, 뭐 이렇게 해서 그래도 제법 대우를 해주고 괜찮았는데, 새로운 왕조가 되면서 지난 왕조 그것들이 그냥 하면서 야당이 이제 여당으로 바뀌고 뭐 이런 상황에서 요셉이면 저것들은 더 밟아야지 이러면서 애도 잘나 건강해 언제 우리 뒤통수 칠 줄 몰라 해서 씨를 말리자 하는 것이 이 18왕조에서의 그 정책이고, 그러다 보니까 남자애들은 싹 죽여버려. 이렇게 해서 그 핍박이 크게 달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시켰다가 태어나게 하셨다. 20절, 그때 모세가 낳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뭐 우량아같이 이쁘고 그런 것도 물론 있겠지만은 그 하나님의 예배하신 사람이 얼마나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예배하는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사람이겠어요. 그래서 근데 뭐 모세가 태어났다가도 내가 구세주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 어떻게 받아주겠어요? 모세가 그렇게 태어났는데 하나님은 아주 절묘하게 세상사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관념과 이런 것을 이용을 해서 놀랍게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석 달을 몰래 기르다가 도저히 이제 이렇게 하면 들통나면 다 죽게 생겼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나일강에 떠내려 보내라. 그런데 이제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그냥 안 되니까가 아니라 나일강에서 늘 전해지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강에서 목욕하면 그 임신이 잘 된다. 애 못 낳는 사람들은 이곳에 오면 나일강에서 목욕을 하면 애를 갖게 된다. 뭐 이런 거 있죠. 우리나라에도 그런 거 많지 않습니까? 제주도 가면 돌 하루방에 왜 코를 잡고 자꾸 사진을 찍어요? 그러면 뭐 아들 낳는데 뭐 코가 뺀질뺀질할 정도로, 그리고 뭐 옛날 복바위 같은 것에서 뭐 여기 뭐 부처님 엄지발가락을 만지면 뭐가 되고 뭐 마리아의 엄지발가락 만지면 뭐가 되고, 그래서 뭐 그런 성지에 가면 막 엄지발가락이 반질반질하고 다 닳아져서 없어졌고 다시 만든 데도 있고 희한한 일들 많잖아요. 그렇게 그냥 믿거나 말거나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후출렁일 때 맨 처음 뛰어든 사람은 다 낫는데 하는 이런 이제 풍설들을 전해오는 이야기들을 이 요셉을 그 모세를 아들로 삼은 사람의 그 여왕을 보통 핫셉스트라고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핫셉스트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근데 결혼했는데 애가 없죠. 애가 없어서 그 아이 문제로 그래야 이제 다시 왕자를 낳아야 대를 이어서 잘 하는데, 뚜트모스 2세와 결혼을 해서
애가 없으니까 애를 얼마나 기다리겠어요? 그래서 나일강에 가서 이제 목욕을 하는데 저기서 뭐 바구니가 하나 둥둥둥 떠오는데 탁 열어보니까 잘생긴 남자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것은 신의 뜻이구나. 신이 나의 간절한 마음을 알고 내가 목욕하러 나왔을 때 이렇게 떠내려 보내줬구나 해서 입양을 한 것이다 라고 제가 재밌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성경학자들의 책에 그렇게 나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양자까지 삼아가면서 너는 신이 보낸 아들이야. 그러니까 남들이 함부로 못하면서 또 유모가 이제 유모를 데려와라 했더니 친엄마가 가서 어렸을 때부터 이제 출생의 비밀을 막 이야기해 주잖아요. 너는 히브리 민족의 자녀야. 우리 민족이 노예가 돼서 천민으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곳에 우리는 돌아가게 돼 있어. 지금 그때가 가까워진 것 같아. 네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야 되지 않겠니? 젖을 먹이면서 계속 그런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런데 40살이 되니까 여기에 대한 자각이 붙여오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나가서 민정시찰처럼 이렇게 살펴보는데 야 어떻게 된 거야 했더니 그냥 애굽의 그 공사 일시키는 십장들이 얼마나 호되게 그 히브리 민족들을 다루는지 막 열이 받쳐서 견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조금 잘못한 건데도 엄청 막 패죽이다시피 하니까 그러면 돼. 당신이 뭔데 내가 책임진대. 그러니까 이게 까불어가고 몇 방 쳤더니 그냥 죽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만큼 힘이 세고 뭐 애굽의 모든 무예와 궁중의 이런 지식들을 배웠다고 써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아닌데 하면서 얼른 이제 완전 범죄를 해서 덮고 뒤에 다 뒷날와서 보았더니 또 이제는 이제 자기 민족끼리 또 싸워서 이러네 저러네 네 편 내 편 돼가지고 막 교회에서 서로 편갈라서 싸우기도 하고 뭐 이것도 싸우고 막 별 문제 갖고 다 싸운다는 말입니다. 그랬더니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러면 되겠습니까? 하고 그냥 일장 연설을 막 하는데 그 사람이 네가 뭔데? 어제는 애굽 사람 죽이더니 오늘 나 죽이려고? 자 죽여봐 하고 막 대든다는 거죠. 그래서 큰일 났네. 들통났구나. 그래서 아무도 없는 미디안 광야로 튀어버렸다 하는 것이 이야기죠. 근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왕자가 뭐 그 당시에 민주주의 사회도 아니고 이 전제 완전 왕권주의 사회에서 노가다 그런 공사판에 십장 하나 주겠다고 해서 뭐 그게 왕자가 도망칠 일인가요? 그런데 그때 이제 정치적인 이런 면에서는 아주 미묘한 색깔론이 있었던 때란 말입니다. 하셉스투는 이게 모세를 입양을 해서 자기 아들로 했고, 근데 두트모스는 이제 다른 여인에게서 낳은 아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입장에서는 걔가 자기 혈통을 가진 자고, 모세는 혈통으로는 직접 그건 없잖아요. 신이 내린 아들이야 뭐 이렇게만 하고 있지. 그러니까 자연히 이제 그쪽으로 좀 기울고, 근데 모세가 워낙 똑똑하기 때문에 이거 서로 팽팽했는데 딱 모세의 정체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저 히브리 편이네 저놈이? 해가지고 완전히 뭐 좌판에 우판에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이제 정치적으로 완전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이 당시에 이런 뭐 상황이었다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왕권 그 균형에서 이제 밀려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도망을 가서 자기의 뭔가 인간적인 힘으로 내 실력과 지식과 학력과 뭐 관록 이런 걸로 내 돈으로 뭐 어쩌고 저쩌고 말빨로 해보려고 했는데 안 돼서 가게 되죠. 그게 23절에 나이 40이 되매 뭐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30절에 보면 40년이 참회라고 조금 다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40년이 참회. 컵에 물이 있습니다. 얼마나 들어있죠, 이게? 꽉 차 있는데 제가 지금 처음 마셨는지 아까 일부 예배 때 마시고 조금 남았는데 그걸 지금 마신 건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불투명 컵이다 보니까 얼마가 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가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만큼 물을 부으면 이게 차서 이게 넘칠까요? 그냥 이렇게 보면 잘 모릅니다. 제가 위에서 이렇게 보면 저는 알지만요. 그런데 먼저 40살 때 뭔가 내가 어떻게 해본다고 그러고 나섰을 때는 아직 안 찼단 말입니다. 밑에 요만큼에다가 요만큼 부은 거란 말입니다. 근데 지금 40년이 되니까 이거 꽉 찼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참회. 이 참회라고 하는 단어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역사를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 갈라디아서 4장 4절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예수님을 아무 때나 보내고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아무 때나 가도 구원해도 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 가지의 모든 것이 종합해서 때가 참에,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듯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는 것도 이 40년 처음이 아니라 그 다음 40년 80살 때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 제대로 이제 나가라 하면서 보냈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라는 말입니다.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뭐 거룩 아까 성전하고도 지금 관계되는 뭐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백성이 34절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정령이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때가 되니까 요셉 때는 좋고 대우받고 살만하고 풀도 많은 고센 지역에 나일강하고 기름진 곳에서 얼씨구나 좋다 아들 덕분에 우리 조상 요셉이 해가면서 되는데, 나중에 굉장히 고통을 당하니까 아이고 벗어나야지,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백성이라고 했다며요, 언약 백성이라며요, 우리 야곱 그래서 시신을 거기다 묻었잖아요, 요셉도 묻었잖아요 하면서 눈물로 하소연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의 현실 속에 하나님께 온전히 모든 것을 내맡기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만이 해결자입니다, 하나님만이 전부입니다, 그런 고통의 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웬만큼 살만하면 아이고 힘드네, 조금 좀 있으면 지나가겠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면서 버티지 이러지만, 기도대와 하나님 여기 잘 해주세요, 정말 주님 의지합니다, 사랑합니다 어쩌고 하지만 피눈물을 쏟으면서 기도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10일 20일 금식을 하면서 이거 아니면 나는 죽습니다, 하나님 내 새끼 기성예비 내게 해주세요, 학비를 못 내갖고 학교에서 맨날 학비 내라고 쫓겨와요, 내일 먹을 게 없어요, 생일 다가온데도 아무것도 해줄 게 없어요, 어머니의 피눈물 나는 그런 절규의 고백을, 옛날에 어려웠을 때 어머니들이 교회 와서 밤새 울고 밤새우다가 새벽기도 끝나고 가던 그러한 고통과 간절함, 웬만큼 먹고 살만하면 그런 것은 없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너무 기가 막히고 절박하면 눈치 볼 것도 없고 하나님 아니면 어떡해요, 눈물을 그냥 펑 쏟으면서 콧물을 하면서 누가 보든 말든 체면이고 이런 거 없이 매달리잖아요.
지금 출산 때가 돼서 막 애가 막 나오고 막 진통이 막 10분 전, 5분 전, 1분 전으로 막 이렇게 막 얘 낳을 때 교양과 뭐가 하기가 있고 뭐 부자고 해서 나오는구나, 나는 멋있게 낳아야지 뭐 이런 게 없이 그냥 너무 아프면 정신없이 그냥 막 이를 부드득부드득하고 때로는 남편 머리도 막 쥐어뜯는 사람도 있고 뭐 이거저거 따질 체면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내 백성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정령이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지금 너를 지금 보내리라 하면서 때야 지금 출발 하면서 하나님의 탕 하는 스타트 총성이 울리게 됐다. 모세가 그 사람이다. 모세를 통해서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다. 그 이야기를 지금 스데반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공에 따라서 맞네 틀리네 교리가 이러네 이건 성경에 뭐 이거고 어쩌고 저쩌고 뭐 그 이론 따져가면서 지금 니놈들은 그러고 있는 거야. 그거 지금 간접적으로 스데반이 자네들이 뭐 대제사장 웃기고 있네 네가 총회장이야 뭐 그런 소리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왜 자꾸 들먹이나요? 율법을 받은 사람이 모세라는 말입니다. 내가 율법을 어겼다고요? 율법을 거역하기 때문에 나를 지금 죽이겠다고요? 말도 아닌 소리 하지 마세요. 모세가 율법을 받은 사람이고 모세는 이런 분이고 모세가 말하는 핵심은 이거예요. 당신들 성경 뭐 지식과 교리와 관행과 어쩌고 저쩌고 뭐 왕년에 그따위 소리 하지 마 하면서 말하는 것이 지금 여기 이야기인 거죠. 37절 이스라엘 자손을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그 신명기 18장 15절의 내용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했다. 그 율법을 받은 모세가 그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서 지금 스데반이 이야기한 건 그러면 나와 같은 선지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증거하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모세 율법을 받은 율법의 대표인 모세가 나 같은 분이라고 하는 것의 진짜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에 대한 걸 우리가 지금 증언하고 있는 건데 예수가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를 잡아 가둔다고 죽인다고 율법을 그래서 어겼다고 말이 돼? 스데반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율법 그것이 어떤 것을 맞냐 틀리냐 뭐 600열 세계가 어쩌고 저쩌고 이것을 뭐 지켰니 안 지켰니 뭐 이것을 하면 뭐가 맞냐 틀리냐 그것이 아니고 나와 같은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율법의 완성이 돼서 이제 신학적 개념으로 모든 것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고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재한 것이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데 내가 무슨 성전을 모독했다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모세가 얘기한 게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가 영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가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것인데 무슨 내가 그렇게 모독을 해서 내가 죽을 죄란 말이냐 하는 것을 지금 변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광약교회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광약교회에 우리가 있었다. 엄밀한 신학적 의미에서는 맞는 말은 아닙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도행전 2장 이후에 성령의 강림 이후에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지체가 됨으로써 비로소 첫 신약에서의 교회가 출발한 것이 교회론의 첫 출발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구약에서의 여기서 말하는 광야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총회, 그 모임, 사람들,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는 백성들을 지금 스데반은 광야 교회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약 성서의 모형이다. 성도들의 모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의 모임이다. 예루살렘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헤롯이 지은 또는 솔로몬이 지은 이런 삐까번쩍한 거대한 성전, 너무너무 사람을 압도하고 멋있고 성공적인 목회를 하는 것 같고 그 속에 있으면 뭔가 하나님을 만날 것 같고 하는 이 장소적인 이러한 공간이 교회가 아니야. 사람이 교회야. 성전을 모독했다고? 내가 사람을 모독한 거야. 너희들은 성전에 무슨 더러운 흙 묻은 심을 신고 강단으로 올라왔네. 여기 와서 뭐 성전에서 어떻게 뭐 여기는 이방인만 들어오고 여기는 뭐 어디만 들어오는데 그걸 뭐 그 유대인도 아닌데 들어왔다고 그거 따지는 것들이 그 뭐 나한테 성전을 지금 모독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야. 성전이 그런 공간이야? 교회당이고 예배하기 편하게 유익한 것이 교회당, 이것은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 것이지만 이것 자체가 거룩하냐?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것이냐? 이것 자체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냐? 교회라는 이름으로 엉터리 같은 짓을 하는 사람도 없지 않잖아. 그런 이야기를 지금 스데반이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좀 더 자세한 것은 다음번 두 번째 할 때 이 광야 교회와 이제 솔로몬 성전 이야기를 스데반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할 때도 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니들이 말하는 두 가지 다 나는 전혀 상관이 없어. 나는 그 고소에 혐의가 하나도 없어. 그 이야기를 합니다. 법 전문가인 우리 박동일 집사님, 이게 말이 됩니까? 예. 그래서 막연히 그냥 좋은 설교,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복음이 싹 터서 세계 만방에 퍼져야 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이 자라고 있는데 이 싹을 잘라버리려고 하는 공회에서 기존의 틀대로 해, 죽은 종교적 행위를 반복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어떤 포맷화된 그것으로 사람들을 종교화해서 윽박지르고 되면 네 천국 가, 이렇게 해주는 이런 엉터리들이 어딨냐. 그 이야기를 까발리는 것이 스데반의 설교라는 말입니다. 어쨌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읽으면서나 여러분의 현실 속에 다가온 고난 속에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을지 불투명하기 때문에 내가 다 알 수는 없지만 때가 참에 그것이 밖으로 드러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까지 믿음으로 계속 주님을 사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때가 차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동시에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이 땅에서 소명을 잃지 않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